요한복음 3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 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하는 이제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저와 선생님 되셔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이기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죠.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자가 있는 그 사람하고 파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예수님의 죽음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시에 또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누누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게 안 나와 있고 그 뒷부분 이제 다음 구절을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이제 왜 괴로워하시느냐 그러면 지금 죽음이 가까워 앞두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괴로움의 죽음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너를 고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얼마큼 괴로운지 아시죠? 예수님이 죽음 좀 안 죽게 해달라고, 이 죽음 좀 면하게 해달라고 정도 괴로웠죠. 그 괴로움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큰 괴로움은 그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자기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한 그 한 제자가 스스로를 팔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시니까 그 영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이 혼란에 빠졌다. 심령이란 말은 아니고, 심령은 심자와 영자를 따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말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심령이라고 그랬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와 있죠. 거기는 심과 영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영만 나와 있어요. 푸뉴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생각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마음에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허리둥절하게 돌아다니시고 그런 건 아니죠.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참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너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일까? 혹시 나일까?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도 당황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어쩔 줄 몰라 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제자들이 혹시 내가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당황함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식사 중에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 넣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있지 않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어요.
우리나라는 버릇없다고 해서 되게 혼나겠죠. 거기는 습관이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한국의 비정상이 거기는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누워있었는데, 예수님 옆에 의자고 누워있었는데, 그 요한이 자기를 설명할 때마다 그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요한이 이렇게 못하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 그가 사랑을 받는 자였고, 그를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받는 자 가운데 들어있는 요한이 그렇게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합니다. 이렇게 딱 눈 맞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응? 알죠? 네가 해봐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물어봐 이런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누구한테 물어보란 말이 안 써 있어요. 그냥 머리짓을 하니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말을 했다는 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슴에 이렇게 누워있던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이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갖다 주는 사람이 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앞에서 이미 설명해 줬어요. 근데 누구의 떡을 먹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상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은 누구 떡이냐면 예수님의 떡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챙기지 않았어도. 그런데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 떡을 가져왔을 때, 빵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빵이라고 해야 맞아요. 빵을 먹을 때 식사 자리에서 빵을 찌그다 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게 그 빵을 갖다 줬다고 하는 의미는 가룟 유다를 신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생각한 사람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의 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8절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들어있죠. 그러나 내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다음에 이루어질 때 그 일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그랬죠. 19절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은 자. 가룟 유다가 받아 먹었어요.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반했다는 의미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 저녁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적셔다가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에는 떡을 찍어다가 줬다고 표현돼서, 근데 원어로 보니까 적셔다 줬단 말이 맞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팍팍하니까 이것을 먹기 위해서 혹시 포도주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먹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건 어떤 기록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밥을 먹으면 국에 말아 먹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국을 좀 퍼다가 이렇게 밥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빵을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적셔다가 그 주는 자 바로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예수님이 떡을 적시다 주죠. 그 친구가 배반한 자가 된다 하는 말씀처럼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 속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 전에는 사탄의 지배받는 게 아니고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사탄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달라요, 안 달라요? 생각만 들어온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탄에게 하는 얘기죠. 가룟 유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뒤에 죽음을 통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몸은 죽여도 영은 죽지 않고 가가지고 마귀에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력, 권세, 그 힘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몸을 죽음에 내어주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리죠. 그 피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제단에 뿌려지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러니까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신, 대속이라면 대신 속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있으면 종이 주인 됐다가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노예 문서가. 그렇죠? 그러면 그 문서를 가지면 종이 재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노예 문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재산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어? 근데 그 사람에게 노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야.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주는 거야. 응? 그리고 노예 문서를 없애버려. 노예 문서만 없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만 없어서 안 되잖아요. 너는 자유인이 됐다는 자유인의 신분증을 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속량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에게 노예가 돼 있어요, 지금? 뭐에게? 무엇에? 우리를 잡고 있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대상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예요, 죄. 마귀가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라면 대속이 필요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대속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필요도 없어요. 응? 근데 사람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대신 해줘야 돼.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영혼 죽지 않고 지옥에 가셔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죄도 이기게 되고 죽음도 이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됐어요. 부활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자유야. 대속적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사탄의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까요? 사탄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을 죽이면 사탄은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뭐 하라는 거야? 내 육신을 죽여봐라 이거죠.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영이 안 죽으면 영은 안 죽은 거예요. 영이 망하면 육신도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은 죽지만 영이 안 죽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살아나죠. 근데 그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나요. 지금 영적으로 구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떡을 받은 후에 가룟 유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그 말하는 것은 기록한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말했는데 그 말은 떡을 받은 후에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죠. 바로 예수님이 밝히 말씀해 주는 순간에 떡을 받아 먹자마자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때는 생각만 넣은 거잖아요. 생각만 넣으면은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마귀가 있는데 금방은 사탄이라고 나왔잖아요. 또 마귀의 별명이 사탄이에요. 네? 해방하는 자. 해방하는 자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자, 이거 가지고 자꾸 저 사람 죄가 이러니까 이거 죄를 갚아야 됩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꼬여가지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말을 하는 존재가 참소하는 존재인데, 이 사탄은 사람이 해야 될 일, 하나님 할 일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이제는 사탄이 저 사람, 곧 유다의 안으로,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자, 이렇게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 생각을 넣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라는 것을 만찬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안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탄의 말에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해야 돼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받아들이면 죽어. 이대로 살면 안 돼. 그걸 부정해야 돼. 이건 죽는 거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 거야. 그렇게 부정해야 돼요. 알았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잘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늦어버렸어요. 늦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면 그 다음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이제 사탄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과 함께 가룟 유다가 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응? 우리 영화도 사탄의 인형 있잖아요. 그 사탄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인형 자체가. 그렇죠? 사탄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사람도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딸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쓸 수 있는 마음과 이런 그 의지나 사고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소속돼서 돌아온 사람들이야. 아주 아름다워. 가지고 있는 마음. 응?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도구를. 사탄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사탄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서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했는데 안 따르면 안 돼요. 안 되겠죠. 마른 유다는 예수님을 엄청 싫어하잖아. 그렇죠? 왜 그거 안 믿었지? 하나님 아들로. 믿었다면 예수님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지금 예수님 죽기 전날이란 말이 날이. 그러면 3년이 많이 찬 거잖아. 응?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왜 사탄의 말은 들어오는데 예수님 말씀이 없을까? 예수님 말씀이 있었다면 이걸 부정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었는데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 같은 거예요.
다음에 또 어떤 거야? 온몸이 더러운 사람이니까 뭘 해야 돼요? 목욕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씻음받지 않은 사람이더라. 응?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안에는 이런 정결함 역사가 안 나타나요. 씻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씻어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씻어진 사람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도 예수님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 너무 좋다. 예수님 생각해도 날마다 좋고 기뻐서 예수님과 하나 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그 사람은 씻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기억이 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지 그렇게 해야 믿어지고 의식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건 믿고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은요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항상 기쁨이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잃어버리고 살겠어요? 뼈를 기억하겠지 날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네가 하는 말을 하라. 사탄에게 네가 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을 맡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오라고 한 건지 아니면 명절이 됐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자에게 뭘 사주라는 건지 그러면서 여러 갈래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의 한마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답이 없는데 그 중에 그렇죠?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가려는 여자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가 됐어요? 밤이 됐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빛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밤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났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돼서 밤으로 들어간 거예요. 밤으로.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사도 자리에 부름받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 제자가 돼서 어둠에 속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불행은 이렇게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그 안에 주어졌는데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죠? 그런데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탄에게 쓰임받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회개하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한다는 말을 않잖아요. 예수님이 적시다 그 앞에도 이미 말을 했잖아요. 응? 내 떡을 함께 먹는 친구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말을 하고도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해도 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회개하지 않아.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회개를 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의 불행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돌아와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팔아가지고 돈 30을 받았잖아요. 은전으로.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스승님이 끌려가고 죽게 생겼잖아. 이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가룟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생각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그들을 쳐부셔 싸워서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지 않을 거야. 그 생각할지도 몰라. 예수님은 능력을 본 걸 부리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럴지 몰라.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것이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길 수 있어 능력히.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싸우지 않고 그대로 죽음으로 들어가잖아. 사형 언도받고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건 아니야. 그리고 가서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못 팔았어. 아니 이게 아니야. 예수님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딱 마음에서 돌이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야. 반항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양심이 가책이 왔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은전 받으라고. 나 예수님 팔 사람이 아니야. 그 은전을 갖다가 땅을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겔다마의 땅을 만들고 피바치라는 별로 해놓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으로 쫓아가는 길이 바로 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잘못되면 그 끝이 뭐가 되는가 보셔야 돼요. 하나가 잘못되면 끝은 죽음이다. 자, 하나가 잘 되면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다. 아담과 하와가 한 말씀을 어겼는데 영원히 죽었다. 응? 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그들은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일꾼으로 사용받았어. 응? 말씀을 잘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 따라가서 순종하면 끝내는 일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안 떠나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야지 뭔가 일이 벌어지지. 응? 가다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이해 가룟 유다는 바로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의 불행은 어디서 왔다? 잘못된 메시아관. 응? 메시아는 이래야 돼. 내가 믿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 맞으니까 지금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을 거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자기의 믿음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불행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축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축복을 받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불행이 되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시작이 잘못되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시작이 올바로 됐어도 열매가 안 나오면 그건 불행한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면 그는 찍혀 불에 던질 수도 있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만 말한 게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됐으면 무슨 열매가 맺어야 맞아요? 맛있는 열매가 맺어야 맞잖아요. 좋은 나무니까. 그렇죠? 성질이 나빠가지고 아무리 열매를 맺어봤자 맛이 시고 맛도 없어. 그런 열매 맺으면 그 나무가 안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응? 그 나무가 회개한 나무라면 좋은 품질을 가지겠죠.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올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안 한 거야.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시작이 안 돼, 잘못되니까 그런 열매를 맺고 자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두고 기록해 놨어요. 딱 한 사람을 놔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 믿다가 탈락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한 자 되지 않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미 보여준 거야. 성경에. 예수님을 따른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멸망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자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이런 불행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길이 뭔가 그런 그 길 간 사람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면 가지 않을 수 있죠.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 이렇게 산 사람은 이런 결론이 나와. 끝은 이렇게 돼. 나왔죠? 딱 보잖아요. 이건 아니네. 잘못 갔네.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께로 딱 돌아와서 올바른 삶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올바르게 믿어주면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요구하죠. 나도 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잘 된 거예요. 올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살아가면 이제 더 큰 은혜들이 막 임하여 오시죠. 축복이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빨리 결론을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가리면서 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주기에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늠한 사람은 그런 사람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어 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룟 유다를 욕하고 있어. 내가 가룟 유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 지금. 그럴 자격이 있는지. 나를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아주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삶을 배웠으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